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3장 1절, 2절. 쭉 이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있다면 혹은 최고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내 삶이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져 계십니까? 다 다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사실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도 그렇고 제 건강도 그렇고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분들은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실은 지난주 그 전주부터 그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전주에 아래에 이제 서너 개를 뽑았고 지난주에 또 위에 우측에만 서너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은 휑합니다. 제 아내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는 설교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마스크를 쓰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지금까지 마스크 안 쓰다가 쓰고 하면 더 이상하게 봐. 차라리 내가 입을 조금 벌리고 설교할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 치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는 발치하고서도 별로 통증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발치하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려워서 정말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 외에도 아침에 빵을 좀 먹다가 밀가루 좋아한다고 또 아내가 없으면 또 그걸 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아침에 또 혼났습니다. 밀가루 너무 좋아한다고 요즘. 그래서 또 정말 그건 역시 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저희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건강에 관심이 이리저리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제가 이제 녹화가 되고 혹시 나중에 또 저희가 늘 틀어놓는 그 재생이 되는 거라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광고 시간에도 안 드리고 지난주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제 아내의 직장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아내의 건강에 대한 문제, 지난주 말쯤에 좀 늦게 3차 백신을 제 아내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뭐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또 가족의 건강들에 대한 염려가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자, 제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들,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건강에서까지 염려할까? 나는 소중하니까? 맞죠. 내 아내가 소중하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게 끝이라면 뭔가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정말 왜 내가 내 건강에 혹은 내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냥 예로 하는 겁니다. 예로 제가 아파요. 제가 아주 많이 아파서 모든 여러분들이 다 알 만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만한 크게 아픈 상황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프대. 근데 많이 아프시고 치료하기가 좀 난망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많이 아프대. 치료가 좀 어렵다는데? 크게 다쳤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봅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놈이 왜 아플까? 이놈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그 장모님, 저희 처가 쪽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유,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지? 우리 딸은 어떡하지? 그럴 거잖아요. 그죠? 아프긴 내가 아픈데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은 제게 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처가 쪽에서는 제 아내에게 갈 거예요. 어떡하지? 고생할 텐데, 염려할 텐데, 힘들 텐데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그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렇게 아프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먼저 염려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 대한 염려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프면 다른 가족에 대한 부모님, 저희 아내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염려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초점이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빌립보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지역도 바울이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지역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는 아니지만 로마서 쓴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해서 로마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뒤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가 있잖아요. 혹은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부르는데 에바브라가 고향이 어디냐면 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봐요. 자, 세워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중심이 돼서 또 그곳에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골로새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지도를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세연 형제. 자,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금 서신설하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자, 저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를 봤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는 지금 흑해 해 쪽은 아시아 쪽이에요. 터키 쪽. 흑 쪽은 유럽 쪽인 겁니다. 저쪽으로는 자, 빌립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을 넓게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도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고린도가 보이죠. 여기 보면 에베소가 보이죠. 골로새가 보이죠. 또 안디옥이 보이죠.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아래쪽에 쭉.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고 그 위쪽으로 해안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됩니다. 자, 골로새만 다시 한번 지도 하나 더 있죠. 자, 골로새는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와 히아로볼리와 골로새가 약간의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와 히아라볼리는 가봤어요. 라오디게아가 언덕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이 약간 높은 지역이에요. 언덕에서 보면 비교적 가깝게 이 히아라볼리 지역이 여기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자주 다녔다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이 하얀 온천이 하얗게 보이는 온천이 상대편으로 보여요. 그리고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저쪽이 골로새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히아라볼리 지역이 있었던 교회 지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히아라볼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워졌던 교회 지역이에요. 자, 됐습니다. 지도는. 아무튼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후에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응원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지워도 돼. 예, 이제 없어도 돼요. 이제 저만 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보진 마세요. 그냥 얼추 보시면 돼요. 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첫째, 자,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뭐가? 예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예요. 골로새서의 모든 기록들, 모든 내용들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자,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제가 찾아본 거니까 맞아요. 저는 마호메트도 들어가나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마호메트는 안 들어가고 공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성인의 반열에 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모든 그 위에 있는 분임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조차도 어떤 생각을 해요?
세계 4대 성인이 예수님이 속하니까 공자든 석가모니든 소크라테스든 또 이제 좀 다르게 보면 뭐 공자나 석가모니는 아시아 계열의 위대한 사람들이고 또 이 예수도 오늘날로 보면은 이게 중동이니까 서남아시아 아시아 계열인데 사실은 뭐 예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서양 종교라는 생각이 더 많아서 서양 쪽의 인물로 생각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해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쪽의 어떤 대표 인물로 보면서 그냥 그 예수님만으로는 왠지 좀 모자란 것 같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존재들도 예수님의 비중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는 듯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정치의 계절이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줄대기가 한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죠. 우리 입장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현재는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싶어 해요. 기독교에도 연관을 맺고 싶어 하고, 불교에도 연관을 맺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단체도 연관을 맺고 싶어 하고, 모든 단체에 연관을 맺고 싶어 해요. 웃기지 않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음이 꽤나 편치 않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시간이 벌써 좀 됐습니다만, 모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제게 임명장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진짜예요. 모바일 인터넷 임명장이에요. 윤병남 목사, 귀하는 제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기에 해가지고 어느 당 대통령 후보 누구 아무개 딱 찍어서 딱 왔어요. 기분 나빴어요. 어느 쪽이든 말이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어느 쪽이든 그것이 뭐 현재의 여든 야든 관계없이, 아니 저와 저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저는 그 의지도 없지만 아무 관계없이 나를 뭐 종교 정책 특보 무슨 뭐 단장, 그냥 위원 아니에요. 저 단장이에요. 단장. 무슨 단장으로 해가지고 착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에겐 다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마.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목사에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왜 목사를 그런 데 끌어들입니까? 목사를 왜 그런 데 연관시킵니까? 이 정치의 계절에 찾아가는 목사들도 한심하고 그거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만으로 저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서 좀 죄송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큰 줄기로 보면 제가 의지하고 제가 소망을 두고 제가 관심을 두는 건, 그리고 제 힘의 근원, 제 능력의 근원, 제 관심의 모든 영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제가 딱 하루 그걸 제 SNS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딱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별걸 다 올리네. 그냥 원래 마음이 하루만 올리고 제가 숨김 장치를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나쁜 놈들, 별 할 일들이 없어서 목사를 이런데 막 본인 허락도 없이 막 올려? 육두문자는 아니었지만 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올렸더니
제 친구가 이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는 아니고요. 별걸 다 올리고 그래. 그래서 뭐 한 12시간 정도 올렸다가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창조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 나라 안에서 또 우리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고 투표도 잘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린 예수만으로 넉넉하고 충분해요.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다리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분이에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소망은 어떤 대통령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보세요. 저도 민주화된 이후에, 잠깐 대통령 선거가 회복된 이후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 태어난 사람들 여기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투표를 계속 해왔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열렬히 침 튀겨가며 지지한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정말 달라질 거야 기대했던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정말 망할 거야 했던 분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똑같아요.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지금 보니까 거기에요. 선한 것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 잘 뽑아서 나라가 확 올라가는 사람 없고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확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대통령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뭘 보느냐? 어떻게 그럼에도 어떤 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라를 망하게 할 대통령인데도 나라가 안 망하고 왔느냐? 아니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랬느냐?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의 창조주요 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지 대통령이 잘 돼서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양비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히 하자고요. 기독교인들은 줄대기 할 것도 없고 너무 쫓아갈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일 뿐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만으로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제가 뽑은 시대에, 제가 뽑은 이후에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그분들이 장로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투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림살이들이 좀 나아졌습니까? 한국교회 형편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no예요. no.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부분만 정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누가 장로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 건 이번에는 장로님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아무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충분해. 교회는요, 성도는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유사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복음을 이렇게 포장했지만 복음이 아닌 것에서 벗어나라.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 용어로 쓰자면. 근데 복음 비슷한 건데 결국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유사복음들, 이단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적인 것은 신비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뭘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성육신을. 육체가 더럽고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으로 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눈이 그냥 착시현상을 보였을 뿐이야. 이거 뭐라고요? 이단이었어요. 유사복음에 주의했어야 됐습니다. 또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골로새 교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천사, 이런 꼴인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면 왜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물론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 중에는 떡꿈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뭐 무슨 비서관, 아니면 뭐 사진이라도 옆에 같이 찍은 거 하나 딱 있으면, 아니면 대통령 후보 종교 특별 자문단 단장 사진이라도 딱 붙여놓으면 우리 목사님 빽 있나 봐, 저 사람 힘이 있나 봐 라면서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친인척 비리들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면 권력자에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떠냐면은, 여러분, 신앙도 어때요? 여러분 천주교회 가보셨죠? 성당 가보셨죠? 성당에 그 대문을, 큰 문을 열고 하면 보통은 건물 앞에나 아니면 좀 더 큰 데는 경비실 비슷한데 옆에 게 꼭 뭐가 있어요? 상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상이 꼭 있어요. 거기 촛불도 있고요.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거기서 꼭 한번 성호 긋고 꼭 한번 합장이 아니다. 기도하고 가요. 합장이라 그러면 안 돼요. 꼭 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이 백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가 더 힘있게 다가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천사 숭배주의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는 무상이에요. 그것은 거짓 행위예요.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금욕주의, 자기 학대하고 맨날 굶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금식 필요합니다. 자기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굶었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욕주의는 결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만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 지키라고요.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예수 이름만으로 어려우니까 당시의 종교 행위도 받아들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어려우니까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는 이름 다 붙이자고요.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때 그냥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면 막 그 주인공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님, 뭐 마음에트님 다 부르잖아요. 골로새서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유혹에서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후보는 제대로 다니지도 않는 교회의 집사라고 이야기하다가 망신을 당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아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버젓이 행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는 할 겁니다. 투표는 할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세상이 확 뒤집어질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유사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대통령이 누가 되면 교회가 확 부흥시켜 줄 거다. 이거 유사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전까지 받았던 환난과 핍박이 싹 사라질 것이다.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오지 움직여오지 않았습니다. 유사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결국 복음은 어떻다고요?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장, 2장은 예수만으로 완전하다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는 그러면 예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계속 뭘 이야기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이 땅에 음란하고 부정되고 그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들 이런 것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분함과 또 노여움과 악유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위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동성애 듣기 이거 어떻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모든 막 정당화시키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차별들이 있어요. 이 차별들은 폐지돼야 돼요. 많이 달라지고 이제는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남성과 여성의 차별들 같은 거, 직장의 차별들 같은 거, 지역의 차별들 같은 거, 학력의 차별들 같은 거 이건 폐지돼야 돼요. 인종의 차별들 같은 거, 타문화에 대한 어떤 차별들 같은 거 이런 차별들은 폐지돼야 돼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안에서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 죽게 하듯 하라예요. 부부 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에서 상전과 종이 종인과 상전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죽게 복종하듯 복종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고 모든 원리가 뭐냐? 부모, 자식, 직장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의 원리는 죽게 하듯 하라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말 조심할 거를 이야기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뿌려서 맛깔나게 하라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완전히 맛 죽이지 말고, 맛 망가뜨리지 말고, 몸 못 쓰게 만들지 말고, 딱 뿌려지면 맛을 내게, 먹을맛 나게, 사람들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은 게 뭐냐? 말 조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2월 달은 기도 회복의 달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말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의 중요점이 있다면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있으라,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일하라. 로마서만큼은 아니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할 자.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여기 나오죠.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많이 수고했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이 지역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끼리도 서로 연관이 있었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됨,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인 증거가 뭐냐면 동역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저희 교회에서야 아직 이렇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끼리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서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와 경쟁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저도 좀 그러긴 해요. 어떤 때 보게 되면. 혼자 하는 게 나아. 여러 명 같이 일하려면 속 썩어.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일들, 친구 모임이나 혹은 선교회 모임에서 보면, 여러분 회장이 낫지, 총무가 제일 못해 먹을 짓이에요. 제가 지금 제 친구들 모임의 선교회에 총무 노릇을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해 말에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하면 이제 총무 내놓으려고 그래요. 못해 먹겠어요. 이거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이 말하는 놈 저놈 하는. 여기서 노문다 목사님들입니다. 이게 추스려가지고 일하려면 열통 터져가지고 못해 먹겠어요. 진짜로요. 근데 뭘 보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 사람 입은 사람이고 없으면 새 사람 안 입은 사람이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의 증표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우리의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건강으로 그렇고,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고, 또 본인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이 정치판 상황, 우리나라도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화평과 그 평화와 그 강건함과 그 회복을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민족을 향해서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기대가 없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더 애통해하고 더 눈물 나하고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만으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라와 민족까지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